다시 한번 참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유다 나라의 20번째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누가 시드기야라고 그러셨어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열 왕국이 930년부터 시작되잖아요. 930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때서부터 이제 끝나면서 분열 왕국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왕국이 존속했던 기간은 209년이에요. 209년 동안 이렇게 이제 존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에는 하나님께 잘한 왕이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참 나한테 잘했다, 그런 왕이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제 345년 동안 존속했어요. 345년 동안 존속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20명의 왕들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잘한, 최고의 잘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 말씀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참 하나님께 잘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도 하나님께 참 잘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그와 같은 아주 신앙 개혁 운동 같은 것들은 참 훌륭하죠. 근데 이 요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와 같은 실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기승을 하지 못했어요. 신앙 기승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그 유다 왕국 20명의 왕 중에서 345년 동안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야.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왕인데 아들은요 제일 못된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서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지금 금방 나오잖아요. 어렵다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지.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면 맞아요 해서 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므낫세가 이제 55년 동안인가 통치했는데, 하여튼 유다 역사에 있어서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다 치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버린 거 다 갖다 놓는 거야, 성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사람 잘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인데, 근데 이 요시야도 참 하나님께 잘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은 신앙 계승을 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을 받잖아요. 제1차 침략은 몇 년에 있었습니까? 주전 605년에 제1차 침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붙들어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그때 끌려갔던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인물이 있죠. 누가 끌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제1차 포로 때, 소년 때. 그 다음에 제2차 침략이 얼마에 있게 됩니까? 597년에 제2차 침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89년에 제3차 침략이 있게 되죠. 589년에 제3차 침략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얼마 동안 포위를 했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버린 거야. 2년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고통스러웠어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을 잡아서 삶아 먹기도 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예언 활동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예레미야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41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께 잘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잘한 그와 같은 요시야 왕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진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 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7년 6개월 동안 성전 지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성전이 불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다 약탈을 당해요. 제사장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서 그냥 눈물이 철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구나. 죽고 끌려가고 불타고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그냥 막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예언자라고요?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가, 유다의 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심판하게 하시는가, 이걸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역사 속에서 지나온 이야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2600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떠나야 되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나,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먼저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걸치라고 하셨고, 이어 허리에 뜬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틈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처음 세계사를 공부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그와 같은 문명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이제 이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흐르는 두 갈래의 강이 있었죠. 저 우쪽에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저 터키 쪽에서 발원하는 거예요. 저 터키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걸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초의 문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뜬 띠를 유프라테 강가 바위 틈에 이제 숨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숨겨두었던 뱃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징적 행위는 유다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유다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졌던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과 징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고요?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배는 습기로 썩어버려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썩지요. 하나님은 썩어버린 배와 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브라데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흐르는 두 강 중에 하나입니다. 배띠가 썩은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유다의 교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헛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 망하게 하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며 회개를 방해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만한 것이 무슨 민족이나 혈통이나 뭐 육신의 혈통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교만해서 안 망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믿습니까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에요. 둘째도 겸손이에요. 셋째도 겸손이에요.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계속 깊어져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 벳딜을 띠고 유브라데 강가에 숨기고 썸은 벳딜을 찾아오는 세 차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삼중구조. 이거는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삼중구조. 성경에서 이 삼중구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삼중구조가 있어요. 세 번 반복해서. 근데 이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성이죠. 예레미야의 세 번 순종은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복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을 2번이나 다녀오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죄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도 참 자기 고집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고집과 주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가 허리에 띄었던 뱃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죠.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참 백성다운,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선민의식은 있었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그렇지만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됐죠.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지, 답게 살아야지.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뱃띠를 바위틈에 두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누구예요?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있잖아요. 왜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그와 같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깼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깼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걸 깨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배우고 싶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부족함, 자기 모자람을 느끼는 거야.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한지,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셔요. 다 그런 분들이셔요. 참 훌륭하셔요. 네. 그래서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반듯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서 너 이거 순종해야지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 난 이 한 가지가 부족해, 이게 채워지지 않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다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해. 그걸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무슨 순종을 요구하시나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 맞으셔요? 맞죠? 틀림없죠?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야. 진짜 성령님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거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감동 주신다고요. 성령님 친히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네, 다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